안녕하세요. 영혼의 맛집 윅5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개인 계정에서 브랜드 계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분은 브랜드 계정에 오셔서 영혼의 맛집을 찾으셔서 구독을 다시 눌러주셔야지 매주 방송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 본당에 들어가면 첫 번째 볼 수 있는 글자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크리스찬이면 누구나 들었고 외웠을 법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사랑은 남녀의 사랑과 달라서 짜릿한 느낌이 오거나 뭔가 이렇게 좀 익사이링한 게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매주 교회에 가서 예배 시간에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데 주님의 사랑이 정말 입술로는 찬양을 하는데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고 머리로도 이해가 될 듯 말 듯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한테 주님의 사랑을 전하거나 설명할 때는 그게 정말 요약 정리도 안 되고 횡설수설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예배 시간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내가 정말 잘 이해되고 있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런 고민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진부한 제목,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진부하지만 정말 크리스찬의 핵심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보는 코리안 드라마 중에서 하이스쿨 드라마가 있어요. 복수노트라는 것인데 하이스쿨 때는 정말로 이게 사춘기라서 뭐 친구 관계다, 가족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또 공부하기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그런 힘든 관계 속에서 힘들 때마다 복수노트에 그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그런 상황을 넣으면 천사가 나타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나도 이런 거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왕따를 당했거든요. 나를 괴롭히다니는 모든 애들 이름을 적어가지고 복수노트에 천사가 나서 나타났었으면 정말 나는 이 문제를 정말 쉽게 해결했을 건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상황을 바꿔봤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복수노트에 내 이름을 넣는다면 난 대체 하루라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알고 모르던 지었던 모든 죄와 잘못들을 그나마 정말 주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는데 들키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편 91편을 보면 주께서 천사들을 시켜 나를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보호하신다. 천사들의 손으로 붙드사 내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신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천사를 붙여주신 거죠. 복수노트 앱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가만히 서서 악인들이 벌 받는 것을 쳐다보게 될 것이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악인들을, 나의 원수들을 주님께서 처단하신다는 거죠. 나는 뭐 노력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보니까 내가 복수노트를 당장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테이크케어 해주시구나 이런 믿음이 생겼으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아무튼 제 문제로 돌아가서 저는 언제나 남한테 상처를 받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또 상황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저는 항상 피해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한 거는 뭐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잔잔하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특별하게 살인을 저지른다거나 강간을 한다던가 어떤 걸 큰 걸 사기친다거나 이렇게 대범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의 생각하는 모든 죄를 거의 제가 해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생각만 하는 것도 죄라고요. 이제 매일매일 순간에 똑같이 반복되는 죄, 새로운 죄, 남이 한 거 카피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지었다는 걸 생각하니까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어쩌면 저는 가해자였던 거예요. 이 가해자를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숨겨주시고 들키지 않게 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쩌면 그 모든 죄들이 기억나지 않는 게 감사하고 또
내가 또 앞으로 할 죄까지 주님께서 아시지만 용서해 주시고 잘 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또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너무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당연히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고통과 징계와 죽음을 주님이 갖고 계신 평안과 치유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받으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롭게 놓으신 거죠.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쉽게 설명하자면 며칠 전에 제가 들은 어떤 노진석 목사님 예제를 들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옛날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동물이 이웃을 해하면 그 동물을 죽여야 된대요. 만약에 그 동물을 너무 사랑해서 죽이지 못한다면 아주 큰 값을 치러야 된대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개가 있는 거예요. 그 개가 옆집 사람을 물어서 죽였어요. 그러면 그 개는 당장 죽여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이 개를 너무 사랑해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아들을 그 사람한테 주고 그 사람한테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거야. 그 대가로. 이 개를 죽이는 거 대신.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라고 난 이 개를 선택하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 저희한테 하신 거죠. 저한테 하신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받을 그 죄의 대가를, 그 죽음과 징벌과 모든 고통을 주님이 내가 받겠다. 넌 나의 사랑과 평안과 치유와 회복을 가져서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되어라. 이렇게 주님과 나의 벌을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자유함을 얻는 그런 선물을 받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정말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이 선물, 죄와 죄의식에 대해서 해방된, 자유롭게 된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이런 사랑을 금방 잊어버려요. 무슨 잊어버리는 병에 걸렸는지 정말 자꾸 리마인드 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내가 주님한테 사랑받나?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주님 나를 스킵했나? 나 주님한테 사랑 안 받는 것 같아. 나 아무런 느낌 없어. 이런 식으로 느낌만 찾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 캐리 가시아 사역자 그분 예를 들자면 그분은 주님의 사랑을 정말 느꼈을 때 자기가 이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뭐 집 안에 포스트잇에 붙이고 뭐 거울에도 붙이고 냉장고에도 붙이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주님을 날 사랑하셔. 나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야. 나는 사랑스러워. 나는 주님한테 사랑받고 있어. 그리고 나의 과거는 현재의 나를 규정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모든 곳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2년 동안 붙였대요. 그리고 계속 보면서 읽는 거죠. 그리고 계속 리마인드 시키는 거고. 정말 저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알지만 또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요즘에 속으로 외칩니다. 예수님 나 사랑하시지. 나 예수님한테 사랑받고 있어. 난 사랑받기에 합당해. 나 아주 가치 있어. 나의 과거가 나의 현재를 정하진 않아. 이런 식으로 난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과 즐거운 하루를 보낼 거야. 이러면서 저한테 다시 주님의 진리를 선포한답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에 주님의 사랑을 더 가까이 느끼고 그 느낀 사랑을 선포하면서 정말 승리하는 일주일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 바이.